할렐루야. 5월 25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진앙 고백하심으로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아버지의 힘쓰고 즐겁게 화평함으로 소리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뜻대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방랑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방랑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예수님 믿는다는 거 참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낭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그 이유를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가 되십시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주로 책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낭망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대신, 하나님의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낭망하고 넘어져도 십자가를 붙들며 다시 일어나며 주님을 끝까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손에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예배자로 다시 주셔서 오늘로 성경을 용서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게 말씀해 주시며 예배의 합당자로 아버지 하나님 끝나게 해주셔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의 공이신 하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과 십자가의 내면의 그분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 전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부족함과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동안은 주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아이고 오늘 밥을 안 먹이고 싶구나. 기도가 힘이다. 기도가 평강이다. 맡깁시다.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는 10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상의 빛 하나님의 10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엘틴즈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몸이 말을 듣네요. 예,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성도가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다 합니까? 믿음으로. 네 글자로 이신 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한다.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는 굉장히 기본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게요, 가장 기본인데 정말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의로움의 근거를요 행위에서 찾거든요.
자기 행동에서, 행실에서 찾아요. 그래서 이 이신칭의를 가지고도 내가 그럴만해야 된다, 내가 자격을 갖춰야 된다 하면서 뭔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요, 정말로 교회 안에서 좋아 보여요. 경건하고 의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다르게 보세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차원이 달라요. 덕분에 사람이 자기가 이해하는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뭔가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의문이 생길 때가 많아요. 사람은 의로움을 뭐라고 해요? 착한 거? 도덕적인 거?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문과책에 보니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 쉽게 말해서 고발할 죄가 없다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이러면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 고발할 만한 죄가 없다는 거, 이 정의가 마치 꼭 도덕적인 흠결을 추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잘못한 거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정의 같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에 오염된 사람들은 의로움도 좀 삐뚤어지게 이해를 해요. 잘못을 추적하고 찾아내서 벌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세상 법정이 그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세상 법정은 상 주기 위해 운영되지 않아요. 벌 주기 위해 운영되죠. 간단히 말해서 권성징악, 착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응징한다. 이게 정의다. 이때 방점을 어디에 둘 것 같습니까? 권선입니까? 징악입니까? 여러분이 봐도 징악 같잖아요. 이건 좀 반동 현상이기도 해요. 반동. 세상은 기본적으로 불이하거든요. 권성징악이 세상에서 잘 안 이루어져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안 풀리는 게 우리 눈에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한 가지 열망이 있습니다. 의로운 광경을 좀 보고 싶다. 행한 대로 보응받는 걸 좀 보고 싶다. 일명 사이다. 보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의로운 재판관, 세상의 심판주 하나님. 실제로 이 광경이 사람들 보기에만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도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할 거다. 하나님은 권성징악을 이루실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성도들은 이제 한 구절을 주로 떠올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권성징악 이룰 것이다 생각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자기를 대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저기 높은 곳에서 방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 잘 되고 벌 받지 않고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 덤태기 치고 억눌리는 걸 본다고요.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주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왜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승승장구하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왜 세상에서 의인은 잘 안 되고 악인은 잘 될까? 성도들이 고뇌를 하다가 주로 내리는 결론, 권성징악은 죽어서 천국 지옥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천국에서 상 받을 때 저 악인들은 지옥에서 벌 받을 거를 생각합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믿고 꾸준히 살아요. 평일에는 학교나 직장 가고 주일에는 교회 가고 사람 대할 때 무례하지 않고 배려도 해주고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왜 진노를 하시죠? 사람의 의로만 생각을 하면은 쉽게 놓치게 되는 진리가 두 가지 있어요. 그 하나는 내가 죄인이란 것.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교회 다니면 대부분 알아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행동이 깨끗해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 중심에는
사람들에게 말 못할 것들을 몇 개씩 숨겨다닌다. 주님은 그것까지도 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다. 이게 아주 기본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믿는다고 다 말하거든요. 교회를 다니면.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안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펴요. 내가 엄청난 선행을 행하지는 않았다. 인정. 그렇지만 나 남에게 피해 준 거 없다. 나 감옥 갈 악한 짓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누고 베푼 적도 있다. 나는 기본은 된 사람이다. 또 세상 사람들 악한 모습을 보면서는 살짝 우월가. 그래도 내가 저 도둑놈보다는 낫지. 그래도 내가 저 살인마보다는 낫지.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나를 비판해요. 쟤는 저게 문제다. 쟤 그때 그랬는 거 그거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말 한 번 나오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말을 반박하려요. 나 아닌데? 난 문제 없어. 네 생각이 이상한 거야. 네가 오해하는 거야. 네가 잘못된 거야. 이 근본에 무엇이 있을까? 나 괜찮은 사람. 나 흥결없어. 나 그렇게 살았어.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만 했지 결국에는 자기가 잘 살아서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의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내가 의를 획득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손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의롭다 인정받으려 하는 것 다 오만이요. 그 중심 자체가 죄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자신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입하면 안 돼요.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세상에서 세상의 악함을 이제 남일 보듯 하면서 사이다 좀 보고 싶다 이러기 이전에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런 자에게 주님이 의를 채워준다 하셨어요. 그럼 그 의로움은 당연히 내가 이루고 내가 획득한 내 의 아닌 거예요. 누구의 의로움이겠습니까? 뻔하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건 어떤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내는 몸값이에요. 몸값. 우리를 죄의 노예, 죄의 종로로 돼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내신 대가,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주님의 생명, 주님의 피,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움을 값없이 선물로 받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죽으심, 우리에게 주심, 죄사함, 의로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나는 의롭다, 스스로 의롭다, 난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기 행위를 내세우는 자,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종교인, 교회 아무리 다녀도 거기서 못 벗어나면 그 인생은 지옥.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다른 의로운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면서 왜 이렇게 피곤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냐? 그냥 전능하신데 내일부터 온인류 싹 다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예수 믿어 이러면 게임 끝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에 불과해요. 마치 내가 왕이면 후궁 한 20명 거느리고 매일 치킨 먹고 잠은 하루에 10시간 정도 자야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면서 왜 안 그러시나?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욕도 없고 욕심도 없으세요. 힘이 있다고 막 주먹국으로 막 나가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반드시 죄를 향해서 진노하세요. 절대로 사랑한다, 덮어준다, 그렇게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거 못 견뎌요. 용납 못해요. 어떠한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 죄값 물으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원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죄값 다 치러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 답은 하나뿐이에요. 권성징악 다 죽어라. 딜레마인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재판관이에요. 죄인들 다 심판해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포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 문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는 다른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을 살리면서 죄의 대가도 치르는 것.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 그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것. 예수 십자가. 미친 짓이죠. 차라리 다 죽어라 하고 말지. 어떻게 그 수치와 고통을 다 감내요? 그 수치와 고통이 뭔지 우리 수련회에서 다 들었잖아요. 싹 다 벗겨가지고 내장 드러내도록 채찍질을 하고 초주검이 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달고 1000번 넘게 깨었다가 기절했다가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끝에 관략근 힘 풀려가지고 똥오줌 지리고 사람들의 조롱받으면서 죽고. 그거를 왜 감당하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셨다.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응답하는 방법 무조건 기도. 우리가 함께 나눌 무조건 기도 제목 오늘 2개예요. 첫째, 따라합시다. 의인, 용서받은 죄인. 그리스도인은 결코 아무렇게나 의롭지 않아요. 마구잡이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이룬 십자가 보혈이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걸 믿지 않고 나 남에게 피해 준 거 없다, 나 기본은 됐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소리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더 이상 정죄함 없어요. 그렇지만은 절대로 올챙이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 절대 스스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인이라는 것은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 하나 내 마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람의 의로만 판단하면 놓칠 수밖에 없는 진리, 바로 하나님의 간과하심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까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승승장구하냐? 권성징악은 죽어서 천국 지옥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냐? 맞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의문 가지기 전에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난 의인인가 죄인인가? 답 아까 나왔어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 권성징악 이루어져 버리면은요, 심판받는 거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불사르시고 심판하셔야 되는 의로운 분,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멸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그래서 쓰신 방법, 아까는 예수님의 속량, 십자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말이 다른 말로 피로, 화목제물로 나왔네요. 그런데 아까는 못 들은 말이 하나 나왔어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여기서 간과하신다는 말의 뜻이요, 유예입니다. 집행유예, 형집행유예, 형벌 집행을 미루시는 거예요.
당장 멸해도 되는 죄인들을 길이 참으셨다는 게 이겁니다. 그렇게 참으시고 형벌을 미루시는 이유는 끝에 보니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뭔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사람 보기에 권성징악, 죄인은 형벌을 당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땅히 행하셔야 하는 그 형벌을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낸대요. 또 대체 무슨 의로움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요? 당장 심판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 질문의 답을 26절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형벌을 미루시고 참으시며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 그때가 되었고 이때에 마땅히 형벌받아 죽어야 할 죄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집행유예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써 하나님은 자기 의로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의는 권선징악, 자잘못 따져가지고 잘못한 사람, 벌준 사람, 책임질 사람 골라내는 것.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구현되는 정의구현은 형량구형이잖아요. 10년형, 20년, 종신형, 사형.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요? 마땅히 형벌받아서 죽어야 되는 죄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벌의 유예를 시키시고 참으시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 피를 힘입어서 제사함 얻고 그 의로움을 덧입어서 생명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이 가장 뜻하는 것, 가장 목표하는 것은 죄인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의로움의 차원이 다릅니다. 벌 주기 위한 의하고 생명을 주기 위한 의. 하나님은 왜 권성징악을 안 이루실까? 왜 의는 계속 안 되고 악인은 계속 잘 되게 주실까? 그렇지만은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벌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길이 참으시며 형벌 집행 유예하셨어요. 이루셨어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요, 나 위해서. 아직도 돌이켜야 할 것에서 돌이키지 못한 나요. 혹시가 아니죠. 누구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다 아는데 지은 죄가 있지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덮어줄 만한 작은 죄라서? 아니면 그래도 나는 교회는 다니고 있으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절대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 죄를 회개해서 해결받지 않았다면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지 않았으면 나는 진노 아래에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유예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죄를 진심으로 애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도록. 그래서 나에게도 의롭다 하심 생명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으로 경계를 좀 드리고 싶네요. 언제까지 기다리시진 않아요. 로마서 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하는 방법 무조건 기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무조건 기도 제목 따라하십시다. 진노의 항아리. 늘 하나님 앞에 두 개의 항아리가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기도의 항아리.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항아리가 놓여요. 마치 혼인장치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기도의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요. 그런데 다른 항아리도 있습니다. 진노의 항아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항아리가 하나님 앞에 놓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그 항아리가 다 찰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벌을 유예하세요. 그렇지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 보고 괜찮네. 계속 그 범죄 반복하면 항아리가 점점 차요. 아기까지 차면은 아까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임해. 아기까지 채우면 어떤 심판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매운맛이에요? 많이 아프고. 그거 다 채우지 마세요. 미련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세요. 지금 오래 참으면서 벌을 미루고 계시는 것은 죄를 더 지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죄가 가볍기 때문도 아니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얻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 우리 엘틴즈가 진노의 항아리는 깨버리고 기도의 항아리는 충만히 채우는 지혜롭고 복된 영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둔하여서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으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상관없이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주님 앞에 가증한 것임을 깨달으니 십자가 보혈을 헛되게 하는 죄악임을 깨달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옵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가 아니면 의롭게 되는 길이 없음을 믿어 의심치 않고 늘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짓고 나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또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의로운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진노의 항아리에 쌓여진 죄악이 내게 부어질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 죄악을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께서 바라시는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또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그 생명,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의로움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의로우신, 우리를 위해서 의를 베푸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의롭고자 했던 것,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의롭지 않고 늘 용서받은 죄인이란 그것 하나가 마음속에 단단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늘 명심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뭔가 기대하지 말고 주님이 이루신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 모든 순간 여전히 반복하고 짓고 있는 그 죄악을 이제는 떠나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 공로를 힘입는 의인으로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용서받은 의인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이 죄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그 항아리를 의식하며 늘 회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진노의 항아리가 마침내 깨어지고 주님의 기도의 항아리가 늘 채워지는, 한두 개 채워지고 여러 개 채워지고 수많이 채워지는 간증 많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믿고 기도할 때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금송 부르겠습니다. 이종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느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찬양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지고 새로워지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친구들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한 학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엘틴즈 친구들,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 주를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엘틴즈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아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할 거야.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내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사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